전쟁에 출전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싸움에 돌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제 기도의 싸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일의 기초가 바로 기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모든 일과 사역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또 영혼 구원을 잘하는 전도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전도자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기도가 없이는 그것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역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인 것입니다. 기도가 시들어지고 기도가 죽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약해져 보십시오. 그러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맞닥뜨려졌을 때 그는 좌절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강해져 보십시오. 그러면 용기가 나죠.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적군에 달리며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했었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교통을 통한 그 위대한 힘이 발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그러나 기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라고 하는 것은 레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어성에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등급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간질병 들린 그 귀신을, 간질병 들리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기도와 금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후에 우리는 기도의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자,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것은 각종 기도와 간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각종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한 가지가 아니라 기도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종류의 많은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일상적인 단순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고 단호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간청함으로써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끈질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긴 기도, 그런 기도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3년의 그 가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갈멜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에게 너는 저 멀리 바닷가를 바라보아라. 거기서 어떤 비 구름의 징조가 있는지,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바라보아라. 없습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했고 기도했습니다. 너는 7번을 그와 같이 하라. 결국 저 바다 끝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것이 큰 우르를 내릴 징조로 엘리야는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큰 구름이 되었고 그리고 3년의 그런 가뭄을 종식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방해를 극복해서 결국 평안의 항구로 정박시키는 그러한 세력을 얻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를 작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방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냥 두질 않지요. 내가 오늘부터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반드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영적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영적으로도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섭게 한다든지 두려움을 준다든지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방해를 극복해서 결국 평안의 항구로 정박시키는 그러한 세력을 얻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멘. 저도 어렸을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많은 방해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기도하면은 많은 방해가 있지만은 그 세력을 얻는 기도를 통해서 물리칠 때 하나님의 큰 평안과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생 때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끝나고 나면은 교회 1층의 교육관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는 항상 제가 기름 냄새를 맡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단순히 육으로 맡은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그것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이죠. 때로는 혼자 그 깊은 밤에 기도를 하면은요, 그 뒤에서 종이를 찢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종이를 계속 종이를 찢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그 소리도 딱 멈춥니다. 또 기도를 시작하면 종이를 또 찢습니다. 조용히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만 시작하면 종이를 찢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강력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것이 떠나갑니다. 아멘.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저희 학교 위에는 수리산이 있습니다. 470고지입니다. 거기를 그 가을에는 뱀들이 있기 때문에 전투화를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거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빨리 뛰어서 올라가면 체력이 좋으니까 뛰어서 올라가면 50분이 걸리고 또는 1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가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칩니다. 거기는 악한 영들이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올라갑니다. 그러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학장님 묘에 가서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덤에 가서 묘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늦가을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때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산을 쓰지 않고 그냥 모자를 쓰고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모자를 덮어 쓰고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학장님 그 묘지가 앞에가 넓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요, 제 주위를 이 소복을 입고서 돌아요. 제가 뱅뱅 돌아요. 기도를 딱 멈추면은 소리도 딱 멈춥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또 돌아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서 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바람만 이렇게 붑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강력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귀신을 대적하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귀신을 대적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밀려옵니다. 승리의 확신이 오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9년을 다녔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그곳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왕 외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의한 그 왕의 어인이 찍힌 그 조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또 눈물과 고뇌와 열렬히 사모함으로 하는 전투 기도도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서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우리의 기도는 속삭이는 것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그런 고요한 믿음의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한나는 입술은 움직였지만은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엘리사랑이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고요하면서도 파워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기도는 때로는 속삭이는 것 이상으로 소리가 높지는 않지만 그러나 고요하면서도 그런 강력한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행위마다 끈질긴 기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 같은 끊임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를 통한 그런 기도의 형태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잠꼬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또 무의식적인 그런 기도의 태도도 있습니다. 꼭 의식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그런 기도의 태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으로나 무의식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동원하라. 최대한 각종 모든 기도를 동원하라. 모든 기도의 형태를 다 동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지금 국가의
안보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절실한 기도가 지금 요청되는 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세계에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안보와 지금 경제를 또 이 나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들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라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필요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를 걱정할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중보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크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양적인 부흥보다도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부흥은 바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피폐했던 삶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영적으로 부강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그 어떤 것도 대신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 교회 표어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을 한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넣었기 때문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지상 명령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전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중복 기도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절대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가 위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은 기도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심령은 영적으로 약화됩니다.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강해집니다. 아멘. 강해요. 그리고 못할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여러분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그 위대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아멘.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학교에 입학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으로서 체험해야 돼요. 아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복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복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인 것이고 그리고 단체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복 기도는 나 자신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복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죠.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이러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주님께서 기도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몰라요. 나를 위한 기도, 나 잘되게 있다, 내가 출세하게 해주시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의 영달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것이고 내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도의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넓어져 보십시오. 사랑이 크게 되면 어떻습니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게 되죠.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무슨 말입니까? 최대한 멀리 바라보라. 내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좁게 보지 마시고 멀리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만큼 보느냐, 그 보는 만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커지면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품고 교회도 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갈릴리가 아닙니다. 유대 땅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에 국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은 명령했습니다. 아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열방을 품을 것에 대한 그런 비전과 계획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비록 이렇게 좁은 곳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그 폭을 넓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한 기도. 이 좁은 기도의 영역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너는 중보하라. 아멘. 남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위한 기도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이 둔감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둔감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탄식을 듣게 되고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아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 마인드, 생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 명이다, 1200만이다,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 이렇게 1000만이든 1200만이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숫자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바쁜 시간, 다 바쁘다고 말하잖아요. 바빠요.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바빠서 말씀 못 봤어요. 다 바쁘다고 하는데 그 바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냐는 것이죠. 자기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기도가 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는 항상 삶의 생활 속에서 우선순위를 세웁니다. 오늘 해야 될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다 있습니다. 저도 목회일지에 계속해서 써나갑니다. 오늘 필요한 것 무엇인지 씁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바로 기도다. 이렇게 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그리고 기도에 몰입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자원하는 심령 위에 교회의 무거운 짐을 그에게 얹어놓습니다. 국가의 모든 어려운 짐을 그에게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방식으로든지 많은 사람이 기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래서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고요. 저는 어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오늘 자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일찍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요. 여러분 많은 이런저런 이유와 그리고 핑계와 그리고 어떤 방식을 내놓습니다. 이래서 저는 기도를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밤이 맞도록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고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